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몇몇 분들은 동계올림픽을 보시면서 그 힘을 찾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언제 있을지를 기대하며 하루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영미란 이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꾸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요. 또 누군가는 더 가벼워지는 몸무게, 내일이면 더 가벼워지겠지라는 그런 몸무게를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의 성공, 자녀의 출세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그 원동력은 무엇에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와 그 목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허무함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울증이 생기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핵심을 정리한 교리문답에서는 성도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잡고 삶의 원동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고요.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런 도시, 바로 고린도는 마치 소돔과 곰모라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의 사역을 뒤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시대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소금과 빛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의 모습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기는 고린도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만한 아주 거대한 육상 경기였습니다. 거대 항구 도시의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이스트미아라는 이 경기는 고린도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경기장에 모여서 그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들은 긴장을 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그 승리를 하는 그 한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땀을 흘리며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 훈련을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기에서 상을 받는 것을 꿈꾸고요. 면류관과 함께 따라오는 그 부와 명예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극성맞은 부모님, 한국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다면 다름질을 잘할 수 있는 학원과 과외 선생님까지 붙이면서 고린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다름질을 한다는 것은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고 열심이며 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눈을 잠깐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마치 고린도 선수들이 다름질을 열심히 하듯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름질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도 일하느라 바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입시를 위해 다름질을 하고요. 취업을 위해 다름질을 합니다. 덕분에 바쁘지 않은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마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의 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가 아니라 요즘 바쁘지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미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모래 위에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분주하게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 자라던 아이가 승리의 면류관을 꿈꾸듯이 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청소년들의 장래의 희망, 부동의 1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의사와 변호사였죠.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 최고의 직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건물주입니다. 청소년들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로망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가만히 지켜보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나의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직업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꿈꾸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세상을 즐기자가 될 것입니다. 이 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을 사로잡는 꿈이죠. 자녀들은 건물주가 되어 세상을 즐기는 꿈을 꾸고 노인들은 젊은 시절 바쁘게 지내느라 기회를 놓친 세상을 즐길 안락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꿈은 겉모습만 조금 달라졌을 뿐 과거의 고린도 성도들이 꾸었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넘쳤던 그 고린도에서 성도들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꿈.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꿈. 꿈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기루와 같이 잡히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이 꿈을 우리는 꾸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제시한 이 꿈을 가리켜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은 빛나 보이는 승리자의 면류관이지만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그 면류관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는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받아야 되는 상은, 그들이 꿈꿔야 되는 상은 며칠 있으면 시들고 몇 주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그러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특별하고 놀라운 상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성도가 받아야 하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바울의 외침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릴 만큼 세상에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다름질에 매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하늘이 아닌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대가 크고요, 소망이 더 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인간을 흥분시키는 세상의 만족은 그들의 상태를 잊게 하고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둔하여진 성도들은 어찌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이 잠시 스쳐가는 이 땅을 마치 영원히 살아갈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모으려고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길들여진 동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비되신 그 상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썩지 않을 상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바로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른이 돼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초등부 아이에게 비슷한 질문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교육자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저를 향해서 저의 약점을 노리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직 잘 몰라서, 아직 강도사님이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그렇게 결혼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소망의 영역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실 줄 알았죠. 그 어떠한 것이 저에게 소망의 영역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결혼이 그 소망의 영역일 수 있겠고요. 취업이, 승진이, 우리 자녀의 성공이 그 소망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 가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어디서 찾으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것을 찾는다면은 이 말씀 우린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무대로, 그 터전으로 우린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함을 나의 간절한 기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은 아니었고요. 그 반대로 경각심과 저의 마음을 고쳐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인물 데마에 관한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데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자리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죠. 하지만 이 동역자 데마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기록은 참 특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같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데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을 떠올리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어지지 않는 것을, 썩지 않을 상을 바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의 훈련입니다. 우린 훈련이란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꼭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우린 훈련을 피하지요. 그러나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조차도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표현한 이 복종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그냥 훈련, 어떤 기간 동안 쉽게 받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혹독하고 엄격한 훈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을 훈련시킬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이 종과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혹독한 훈련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에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자신의 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종들이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듯이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우린 훈련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만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고요. 직분자를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이름들이 우리를 그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죠. 로마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이 자신의 몸을 복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복종하지 않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죄의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다시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거룩의 훈련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란 핑계가 소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둘째는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상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만큼 하늘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부분을 열심을 다하고 다름질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쉬우신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부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최근에 들려온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현재 총신대학교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탐욕과 그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탐심대로 썩어질 것들에 눈이 멀어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학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은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괴로워하면서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학교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인들이 학교의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저리도 세상에 썩을 것을 사랑하고 교회를 수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저렇게 권력과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은 원웨이,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보다 그것이 더 크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라고 세상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달콤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늘의 상을 소망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것들 앞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어 그 어떠한 소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고하게 나를 사로잡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